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뜨는 해를 바라보고 소원을 빌고, 믿지 않는 자들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결단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4년 새해는 좀 새롭게 도전했으면 좋겠다. 거룩한 사모함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400여 년 고센 땅에 아브라함의 70여 명의 그 자손들을 통해 200만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모세를 세워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다 견딘 후에 이제 마지막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경고와 도전과 축복의 메시지를 느보산에서 전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새로 삼고 이제 말씀하면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넙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까지 지나온 것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 민족이 생사를 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 누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본다고 무너지고 그것이 믿어져서 돌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앞장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들은 믿음으로 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돌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아이성 앞에서 잠시 실수했습니다. 2-3천 명만 가도 아이성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죄악으로 가득할 걸 염려해서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몰아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 그 아간과 자녀들, 그 재산들, 그 양과 소까지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에 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굳은 결단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고 아이성의 취한 전략물들을 전부 다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모든 볼만한 것, 쓸만한 것, 가질만한 것 욕심이 다가오는 것 다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리고성 안의 도시 문화 앞에 광야에 40년 생활 유리방황했던 그들이 보면서 세상 속에 동화되고 세상 속에 빠질까 봐 철저하게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영적 교훈을 아이성 공략에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 거기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여호수아는 다시 길갈 본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먼 외국에서 온 사람 같은 아주 헐벗고 굶주려 있는 지친 사람들이 여호수아 본영을 찾아와서 우리는 멀리 사는 족속들인데 당신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두려워서 당신들과 화평 조약을 맺게 해왔다. 여기 우리의 옷 매무새 신발, 여기 포도주 가죽 부대를 봐라. 올 때 깨끗하고 새 것이었는데 먼 길 오다 보니 이렇게 낡았다. 여기 떡을 봐라. 올 때 따끈따끈하게 구운 떡인데 이미 말랐고 곰팡이가 쓸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출애굽기 34장의 가나안 땅의 그 어떤 부족이든 그 어떤 사람들이든 그들과 함께 교통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화친하지 말라고 분명히
계명으로 명령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깜빡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의 속임수에 그들이 넘어간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정말 그들 말대로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돼 예루살렘 북쪽 1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기브온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 가장 강력한 성읍을 쌓고 가장 강력한 군사를 거느린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타협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라고, 뿐만 아니라 한번 그렇게 결정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정한 걸 지켜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 거룩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영적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그 실수가 또 다른 장면으로 펼쳐지고 있는 게 여호수아 10장으로 이어집니다. 길갈 본영에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기브온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함께 유다 남부 지역의 5 부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러고는 기브온 족속들을 치러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들의 부족 중에 강한 기브온, 강한 성읍을 쌓고 있는 기브온, 신체 조건도 그들보다 다른 기브온, 그들이 자기들을 배반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연합을 이룬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 마음들이 다 물같이 녹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브온과 가장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연합군을 이끌고 기브온을 먼저 치자. 그리고 그 요새를 차지하자. 5 왕들이 함께 모여서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을 때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은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립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기브온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지금 실수로 그 짓에 속아서 세상과 타협하듯 잘못된 화친 조약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가 아니라 기브온 족속들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그 전쟁에 여호수아는 신속하게 모든 군사, 모든 용사 다 거느리고 길갈에서 해발 800고지가 넘는 이 기브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사들의 수장들, 때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때로는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는 수많은 지도자들 누군가가 당신이 왜 그 같은 실수를 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 따지고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임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하친족에 대한 실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수한 것에 대가를 지불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보다는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돼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기대만 갖는 소원만 가지고 살랍니까? 또는 태양을 보고 손 한 번 비비고 그저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그런 기도로 한 해를 열어 가실랍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8절에 놀라운 결과를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본문을 또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거룩한 부담과 그 실수의 대가를 지불하듯이 큰 짐을 지고 결단하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가기 전에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구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네 실수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 8절과 7절이 바뀌어서 기록했다면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7절과 8절의 순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뭔가 도전하는 음성의 모습으로 들려오는 걸 제가 가슴 속에 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실수를 묻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맹세한 그 맹세,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출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하나님, 제가 잘못 실수해서 저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저들을 살려놓는 것도 부담인데 아모리 5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전쟁에 쳐도는데 도와달라 구해달라는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가 가야 됩니다 하고 아마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잘못 5 왕들과 연합군과의 패퇴하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무산되어 버릴 위기가 있는데도 여호수아는 그 군사를 다 거느리고 길갈에서 해저 200m 정도 되는 길갈에서 해발 800고지가 되는 기브온까지 그 험한 오르막길을 군사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성령의 거룩한 도전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내가 아는 것 같은데도, 내 경험이 완전한 것 같은데도, 내가 또 두들겨보고 그랬는데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도 너무, 또한 주변에 실수하는 걸 바라보고 너무,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 정치하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시장, 국회의원들 그거 까발리는 게 은사인 줄 알고 평생을 그리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뭘까요? 정말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실수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예비하신 하나님.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어차피 가나안 땅을 다 전쟁으로 이겨야 되는데
결론을 두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한 지역 한 지역 한 왕 한 왕을 쳐부숴야 되는데 놀랍게도 5왕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처단해서 가장 강력한 유다 남부 지역을 한순간에 다 점령하게 하셨던 결과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으며, 화친족에게 살아남은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가면서 오늘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목회자로서 늘 남다른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모세야 낙심하지 마라, 홍해 바다를 두려워하지 마라, 애국 군대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지팡이만 쫙 가리키면 내가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을 거다, 염려하지 말고 건너라, 애국 군대들도 겁없이 건널 텐데 그때 내가 물을 팍 다시 붙여서 그들 다 죽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모세 보고 가라 했으면 못 갈 모사가 어디 있고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더 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은 그 축복을 약속하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와 봤더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바다였습니다. 뒤에는 가장 강력한 애국 군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차라리 낫다고.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왜 엎드려져 있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가르쳐라. 홍해 바다는 내가 가를 테니 백성들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미리 승리를 보장해 주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시고 순종을 요구한 게 아니라 순종하면 갈라놓고 순종하면 이기고 순종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부담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았고 밤새도록 올라간 그들은 5 왕들의 연합군들을 밤에 급습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에는 갑자기 공격했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자기들의 작전 전략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이 크다 해도 강력한 연합군 앞에 기브온을 돕기 위해 그 전쟁에 참여할 걸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전투의 교두보가 되는 것은 바로 중앙 산악지대를 지배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전쟁의 엄청난 전략적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 산악지대에 기브온 족속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을 지키며 5 왕들을 쳐 부숨으로 인해 가나안 땅 정복에 가장 먼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접수하는 것은 그곳에 강력한 요새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부 지역을 접수하면 가나안 땅 전쟁은 3분 능선을 다 넘는 거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브온을 구하기에 달려갔지만 하나님의 이 음성은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승리를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달려가는 기드온에게 주어진 믿음의 증거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거룩한 부담, 때때로 지나친 위기 앞에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염려, 근심거리들, 이 한 주간에 다시 한번 꺼내시고 여호수아 1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낙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여호수아에게 가라, 완전한 승리를 내가 보장하마. 그랬다면 여호수아는 아마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그 전투에 참여했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면, 해결하시면, 도와주시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먼저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년 새벽 기도도 했고, 할 수 있으면 좀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아직 남았습니다. 이 한 달 한 번 기도로 채워서 믿음을 키우고 내 앞에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2024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축복이 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근심거리가 감사거리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염려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유혹들이 감사로 바뀔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실수까지 덮어가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든으로 도망가는 비탈길에 추격했고 그들이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도록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기브온 서북쪽 벳호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봉우리 전략지가 하나 있어요. 기브온에서 공격하니까 그들이 글로 도망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추격합니다. 벳호른 약 850고지가 넘는 중부 산악지대에서 저 서쪽 끝자락 지중해 지금의 가자 지구 북쪽에 아세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요한 전략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날 살려라. 해발 800고지에서 해발 50, 100도 안 되는 그 낮은 지역을 내리막길에 도망하는 5 방백들의 군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마주치면 마주치는 대로 진멸하고 있는데 워낙 5 연합군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다 칼로 처단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쏟아붓습니다. 어디서부터? 벳호른에서부터 내리막길을 도망가는 그들에게 어디까지? 아세가까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로 연합군을 무찌른 것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때려잡은 숫자가 더 많았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대하며 도전해야 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전하고 온전한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쉽게 떨쳐버릴 수 없겠지만 여러분의 근심, 걱정, 육신의 연약한 질병 한번 성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1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라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된 걸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 내리막길을 치며 연합군에 도망하는 사람들의 목을 치기 시작하는데 해가 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닥치면 그들이 다 피하여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허락하면 좋고 응답 안 하면 그뿐이고 혼자 하나님 태양을 좀 붙잡아 주소서, 저들을 진멸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는 벅찬 감격, 하나님이 싸우심을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듣는 가운데 기브온 위에 떠 있는 태양을 향해, 태양아 거기 꼼짝 말고 머물러 있어. 달아 움직이지도 말고 아얄론 골짜기에 대기하고 있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모든 잔당들을 다 처단할 때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붙들고 계시고 달을 붙들고 계신 역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알 것 같은데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한번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누가 태양을 향해서 머물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도전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 너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도요,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3개월 하루를 한 달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질병을 극복한 간증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게 두려워서 어느 날 건강에 매달려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합병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사명이 클수록, 은혜가 클수록 생사를 걸 만한 장애물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 바라보실 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한번 도전해야 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부르짖음이고 간구하는 기도임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2024년 이 여호수아서를 다시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집에 돌아가서 1장부터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태양 붙잡아 주세요. 달 붙잡아 주세요. 누가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그늘 아래서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가 그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라, 담대하라. 모세가 처음부터 이 믿음으로 살았던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 아이성에서 36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토하고 실패하고,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고 새해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 놀라운 응답으로 불가능한 전쟁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합니다. 막게다 굴에 숨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는 발빠른 장수들을 보내서 다섯 왕들이 숨어있는 막게다 동굴 앞을 돌로 막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끌어내어 다섯 왕들을 목을 치고 다섯 나무에 달아 장대에 답니다. 그러고는 그 왕들이 다 죽었으니까 유대 남부 지역 중요한 고을을 정복함으로 여호수아 10장 가나안 전쟁의 1차 전쟁이 끝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 가슴 뜨겁게 감동되는 그 감정들이 우리 삶의 축복으로, 삶의 승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